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달마다 또 선교를 보내주시고 저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방향의 기회를 만든다인데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적어 보내잖아요. 적어 보내고 기도 제목을 할 때도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도 저는 참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교가 아니라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게 돼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선교 현장 이야기 또 제가 가게 된 체험과 간증 위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먼저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다시 이제 알지도 못하는 경상도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데를 가겠습니다. 하고 서울은 학교니까 서울에 하나 하고 대전에 집이니까 대전에 하나 하고 저희 그때 장신대 신대원 게시판에 어떻게 해서인지 한국동 교회라는 이름이 딱 올라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알지도 못하는 한국동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경상도라는 곳을 처음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저는 꿈은 하나였죠. 선교사로 가는 것.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우리 경선의회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한 저희 노예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추천서만 써주면 가겠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저희 교회가 소명이 분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 추천서를 써주자. 이렇게 해서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경선회에서 허락을 받고 총회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경선회 최초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경선회 최초 파송 선교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제가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제 후배 선교사는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제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선회에 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이제 다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저희들이 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19년 3월에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3월에 기도를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팔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필리핀에 가보질 않은 필리핀이 저 머리를 탁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질 않은 또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기도 제목이 방향이 오늘 기회를 만든다는데 제 방향은 딱 세 가지를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경산 들어올 때 세 가지 그 청기서를 낸 것처럼 또 세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빈민마을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곳,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가서 2019년 6월부터 이제 단독으로 마을 타가소,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아침 이렇게 마을 타가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참 우리 진짜 60년대 70년대 같았어요. 제 어릴 때 다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교회 여기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우리는 타플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 타플링을 붙이는데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 잔단이라는 그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타플링을 붙이면서 마을 타가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9년에 갔는데 정말 2월달부터 이렇게 마을 타가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정말 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을에서 저를 환영해주고 그 여기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그 마을 타가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받고 마을 타가시에서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는데 20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을 타가시마저 문을 닫게 되고 저희는 막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더운 날이니까 마을 공터 이렇게 마당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그 팬데믹 기간에 매 주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가보면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열악한 마을입니다. 한 지붕 안에 3가정, 4가정이 살고 방 하나에 그냥 탁탁탁탁 다 붙어서 자야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빈민마을, 아주 빈민마을.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을에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생각해보세요. 거리두기를 하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을에 한 명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저희들이 그 영상이 지금 아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식당에서 이제 영상을 보게 계실 텐데요. 정말 그냥 상장 하나 삥둘러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앰프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정말 갖고 가서 성경 암송 구절을 제가 적어가는 거예요. 적어서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 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예배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팬데믹 기간에 크게 체험을 합니다.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타가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타가서가 문을 닫게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죠.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한국에 기도 제목을 보내면요. 그때 당시 그의 목사님들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있어서 한국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또 1층은 교회요 2층은 선교센터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해를 못하죠. 교회도 없다는데 선교센터까지 세우게 기도를 하니까 한국 실정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저희는 저희 부부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희 부부만.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교회 짓는다고 말을 하니까요. 정말 제 신변에 위험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돈 있는 줄 알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는데 너무 나중에 거기 나가지고 교회 짓는다 소리 안 하고 소리만 하나도 안 빠져.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마지막 기도 20년부터 시작을 기도했는데 21년 4월 1일에 작전을 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드릴 것이 없다면 저희를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느 교회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3년 동안 교회가 아니라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3년 동안 건축 공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나서 선교센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진을 보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당회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21년 4월 1일 응답을 받고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하기가 쉬워도요. 팬데믹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요. 거리두기 하고요. 정말 문 밖에도 못 나가고요. 거긴 환경이 더 여기보다 훨씬 열악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이지만 하나님은 팬데믹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1층 선교센터 1층을 짓기로 했는데 또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따로 선교센터 따로 막 이렇게
정말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예쁜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교회를 지키기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행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외국인이 와서 교회를 진다는 거, 또 공정하고 관공서 쫓아다니고 등기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팬데믹 기간에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을 땅을 직접 사서 필리핀은 이런 게 있어요. 땅을 뭐 10년, 20년 임대해서 쓰는 땅이고요. 이렇게 저희처럼 땅을 직접 다 사서 등기 내고 관공서에 쫓아다니면서 공증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교회를 짓고 싶었냐면 항상 저희는 부부가 어떤 교회를 짓고 싶었냐면 평생 영원히 남는 선교제 영원히 남는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세면하고 기둥하고 지붕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진이 나고 태풍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부서지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를 짓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진 설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공법을 넣어서 그런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죠. 실제로 보면요. 오신 분들마다 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요.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잘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졌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1층, 2층을 이렇게 예쁘게 짓고요. 그리고 교회만 짓고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죠. 정말 교회도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교회에 지었죠. 교회 에어컨 틀어놨죠. 아이파이를 줬죠. 뭐 그 자기 모습들이 그 텔레비전에 막 그 앞에 모니터에 막 팡팡 나오죠. 뭐 정말 얼마나 그 빈민마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햇빛교회예요. 햇빛교회.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여러분 집에 와서 487장을 매일마다 부르시면서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그 햇빛교회가 김동일 선교사들아 기도해 주자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 이름을 뭐를 지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소나기가 쏟아지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막 스콜현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면 햇빛이 쫙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또 가난이 나는 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햇빛이 찬란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햇빛교회, 영어로는 선샤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정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또 제가 기도를 선교센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시기를 선교센터 먼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우선 이렇게 교회 먼저 짓고 여기 또 이제 선교센터를 저희가 짓게 됩니다. 짓게 되는데요. 그 과정 교회도 이렇게 저희가 돈 있어서 지은 게 아니고 거쳐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증을 다 말하면 너무 길고요. 일단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요. 아무튼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선교센터까지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프린트를 보시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그렇게 1층, 2층, 3층까지 다 방에도 다 숙소에 저희가 화장실까지, 샤워실까지, 에어컨까지 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선교센터까지 다 짓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선교지 아이들 여기 재우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너무 좋아서 1, 2, 3, 4 다니죠. 침대 올라가다 다니죠. 잠을 못 자요. 사진 찍고요. 또 자기들 SNS에 올리고요. 아무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고 즐거움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요. 팬데믹이 다 끝나고
한국에서도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선교팀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나 저희 교회는요, 겨울이 이렇게 필리핀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겨울 1, 2월 달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의 기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요? 정결하게 준비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태학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태학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학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 선교센터도 교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느 큰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기도 물질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진, 태풍, 폭우 이런 모든 내진 설계까지 다 했어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말씀에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에도 우리 선지자들을 볼 때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게 하시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경선호의 파송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 많이 울었냐면요,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요,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저 좋아서 그 선교사님이 문만 열어도 그 차에서 잠을 자지, 차에서 밥을 해먹지, 그런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나와 같이 이렇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 선교센터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 선교센터 세우던 일꾼 하나가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세운 교회를 제가 10월 3일까지 일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10월 6일날 새벽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여기 산호숲이라는 여기는 아주 산골 마을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호숲이라는 교회를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왜 산골 마을에 교회가 필요했냐면요, 내과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내과가 깊어요. 그래서 비가 많으면 그 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은 학사로, 2층에 여기 있는 것은 학사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한마디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또 세우게 됩니다. 1층은 교회, 2층은 학사관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 교회가 근데 여기가요 상고인데 참 하나님께서 어쩜 이런 땅을 주셨는지 몰라요. 왼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사용한 학사를 이번에 마무리해서 짓게 됐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아름답고 튼튼하게 갈수록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갈수록 더 잘 짓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짓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매달 이제 성경만 보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컵이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하얀 까만 컵이에요. 까만 컵에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물을 마신다든지 따끈따끈한 향기나는 커피를 타시면 저희 아이들 사진이 앞뒤로 다 나오면서 저희 교회 이름, 선사인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이 쫙 나와요. 그거를 오셔야만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시면서 이 멋진 매직컵,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적적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의 컵을, 우리 교회 기적의 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꼭 오세요. 꼭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6년째 됩니다. 필리핀에서 6년째가 돼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20년 동안에 할 건축을 5년, 진짜 6년째 됐는데 5년 동안 건축만 했어요. 5년 동안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그걸 5년에 마쳤다, 김종희 선교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 근데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비밀말로 했을 때, 마지막 작정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드릴 것이 없다면 저를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아주, 우리 안티폴로 시티를 제가 다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안티폴로 시티의 아주 애각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안티폴로, 필리핀 안티폴로 시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에다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짓고 해에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오면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좀 살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에는 2천만 원 짓는 교회 짓는다, 3천만 원 가지면 교회 짓는다. 이거 2천만 원 갖고 지었겠습니까? 3천만 원 갖고 지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영원히 남는 교회를 짓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큰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교회를 보면요,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하죠.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오면 끔찍하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떠나와도 영원히 남는 기념교회로 남고 또 부흥이 돼서 그 옆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정말 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마치 저는 몰랐죠. 뭐 몇 주년 기념으로 3천만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김종희 선교사 선교센터 짓는데 우리가 거기다 보태자. 그래가지고요, 또 선교센터 정말 많은 건축물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또 선교센터가 2층에 올라가고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지 헌금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저희가 떠나도 영원히 남는 교회를 짓고 싶어서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선교지가 교회가 이렇게 좋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선교지는 세계 만방이에요. 잘 짓고 싶은 마음은 주의 종교는 똑같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랑개비가 있죠. 팔랑개비. 여러분들 그 바람개비라고 하는 바람개비. 바람개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바람개비가 있는데 그 바람개비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죠. 바람개비가. 결국은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지만 내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토끼와 여우가 있을 때 여우는 토끼를 쫓아가서 토끼를 잡아먹고 싶죠. 그런데 토끼를 여우가 잡지를 못해요. 왜 못 잡냐면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토끼를 쫓아가지만 토끼는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토끼는 산다는 거죠. 여우한테 잡히지 않고.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이 저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는지. 그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는 없죠. 팬데믹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라를 여러분들 아시죠? 씨앗. 가장 좋은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다 농사지죠. 가장 좋은 씨앗이 잘 썩어지는 씨앗이 가장 좋은 씨앗이에요. 그 잘 썩어지는 씨앗이 가장 좋은 씨앗인데 씨앗은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 썩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씨앗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썩어지는 씨앗, 그 씨앗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국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해도요 힘이 들었어요. 진짜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안원들한테 쫓기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훈련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김중현 선교사는 필리핀 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게 훈련이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의 은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하면요 오래 참는 건 잘 참을 수가 있어요. 될 때까지 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눈물 콧물 흘리고 하고 나올 때도 눈물 콧물 흘리고 아무것도 진짜 가져온 거 없이 빈몸으로 나왔는데 그 마음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잊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꽃피고 열매 맺는 그날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요, 기술학교 세우는 거예요. 기술학교 세워서 이제 뭐 에어컨 수리반도 세우고, 뭐 자동차 수리반도 세우고, 뭐 이렇게 손톱, 네일아트 이런 것도 세우고, 미용도 세우고, 재봉틀도 세우고, 예, 그런 기술학교를 세우는 거고요. 그 기도를 개척할 때부터 했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감사한 기도는 뭐냐면, 그 빈민마을에 먹을 것도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를 매주마다 했어요. 근데 그 꿈이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빈민마을에 유학을 한국으로 대학교를 하나이가 결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화에서 미국 한 사람 유학 국비로 공부하러 간다면 여러분 동네가 팔칵 뒤집혀요. 안 뒤집혀져요. 난리가 나죠. 기도하니까 되고 열정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작은 시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다? 크게 좀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우리는 되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 우리에게 크신 능력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헌신의 길, 주의 길을 가리라. 표만 있으면 안 돼요. 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때요, 너무 신나요. 아,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나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동네마다 돌아다니는데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게 제 모습이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믿질 않아요. 나도 너네처럼 이랬어. 너네처럼 먹을 것이 없는 시골에서 자라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믿지 않고, 어쩜 이렇게 피부가 하얘요.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 아무것도 한국 사람 없는 거. 우리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신기하고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10분, 20분,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아이들은 어쩐 줄 알아요? 둘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네 손뼉 치고 내 손뼉 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말로 다 이렇게 제가 그 포크 댄스를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어쩐 줄 알아요? 그걸 하면 막 그냥 선교팀에서 같이 그러면서 파트너를 계속 바꿔서 저희가 같이 율동을 합니다. 애들 다 마치고 친구 시간에. 그러면 막 머리가 친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딱 하고 뭐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한국어로 다 하면서 막 축복하면요. 그냥 온통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선교팀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아이들 막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예, 정말 예뻐요. 막 선교팀 막 얼마나 저 예쁘지 막 사진 찍자고 막. 그 선교 현장이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안 오시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아멘. 네. 네, 그렇게 저는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방향의 길을 만든다. 이 보면은 말씀에 있죠. 평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장애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겁이 안 나요.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아멘. 예. 평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는데 뭐가 겁납니까? 예. 뭐가 겁나요? 예.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모험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되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이 경선도에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든든히 제가 잘 서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7장에서 영감을 얻고 그 찬송이래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파란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십자가 뒤에 영광하고 고난 뒤에 기쁨 오고 눈물 뒤에 웃음이다. 그 찬양이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2개만 있어도 비영리 종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 마을 선샤인 교회를 딱 놓으니까 종교 법인 설립이 딱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487장에 딱 펴는데요. 그게 처음에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축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남편 선교사님이 건축은 남자들 잘 알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요. 저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안 배우고 안 했어요. 선교사님 감동이 그렇게 되면 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반대해본 적이 없었어요. 은혜로 다 채워줬어요. 기도할 때마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서요. 봉헌 예배 드리고요. 처음 보고 어색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죠. 네, 아멘. 네,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고 구원받